우리는 적그리스도 예표인 북방왕,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북방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 대단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탄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데, 그는 적그리스도 그 자체는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종말의 마지막 때에 한 번 나타나는데, 예표는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영안을 뜨고 있으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의 시대, 이때가 중간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말라기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중간 시대라고 한 400여 년 정도가 계시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계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라기와 복음서 사이의 400년은 하나님의 계시가 멈춥니다. 그 대신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그 중간 시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어떻게 사실인지를 입증하느냐? 역사를 통해서 이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기 때문에 사실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아직도 미래의 일이거든요. 현재의 일이 아니고, 그와 같이 다니엘도 이 구약을 마감하면서 그 이후에 있을 미래일, 그러니까 중간 시대에 있을 미래일을 미리 얘기했는데 이 역사와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진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것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종말에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직전에 진짜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서 또 그렇게 세상을 뒤집고 빼앗으려고 하다가 진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세상을 어떻게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인가, 이렇게 구약의 종말과 신약의 종말을 이렇게 대비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그냥 대충 쓰여진 말씀이 아니고 너무 치밀하고 정밀하고, 그런데 미래까지를 미리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풀기가 어렵지만 한번 풀리면은 아주 쉬운 거예요. 그 비밀이라는 것은 풀리기 전까지는 너무 깜깜하고 풀리고 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성경이 종합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단들은 이 한쪽만 붙잡고 늘어지다가 이단되는 거예요. 그 한 부분을 신령하게 풀었는데 전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그 상황에서 나와서 어떤 짓을 하고 어떻게 망하는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첫째, 5절부터 20절까지 적그리스도의 예표 배경을 보여주셨어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이제 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고 제가 안 읽은 부분인데, 거기가 뭐냐. 역사적으로는 이제 헬라 제국의 그 후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앞에 4절까지가 이제 헬라 제국이 나올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그냥 10여 년 만에 그냥 세상을 다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거대한 제국이 됐는데 그가 요절을 해요. 30대 일찍 죽어버려요. 그 바람에 나라가 넷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다시 시대가 흐르면서 이것이 두 나라로 변합니다. 그래서 소위 시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 또 하나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서 그 중간 시대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 당시에 큰 두 나라로 통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역사고 그것을 여기서 지금 다 예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북왕국이 전체를 다 통합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북왕국의 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BC 1700년 BC 170년에서 171년에서 163년까지만 왕위를 차지하는데 그 7년 정도가 아주 악한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 가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절부터 20절까지가 하도 복잡하게 북왕국과 남왕국이 서로 쳤다가 후퇴했다가 또 딸들을 서로 시집 보내면서 그 당시에 그 딸들의 이름이 크레오파트라 1세, 2세, 3세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아주 묘한 전략들을 세워가면서 서로 패권을 잡는 이러한 과정에 결국 이제 북왕국 쪽으로 이게 기울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역사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남왕국, 이집트 중심의 왕조를 프톨레스, 하도 글씨가 작아가지고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왕조예요. 그리고 이제 북왕국, 시리아가 중심이 된 북왕국은 셀레우코스 왕조예요. 이 두 왕조가 그 중간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3의 왕국이 서서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이 기띔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와, 거기가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로마가 제3국이 싹 나오면서 두 왕조가 로마에게 몰락을 당해가지고 로마 제국으로 변해가는, 그게 중간시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가 제패를 해서 이스라엘까지도 속국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예요. 로마 시대에. 오늘 이 본문에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선민은 어떤 순환을 당하느냐. 북왕국이 이집트를 먹으려고 내려올 때 어디를 타고 내려와요? 이스라엘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둘 다 지중 해변에 북쪽, 남쪽에 있다 보니까 서로 전쟁을 하려면 북왕국은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거쳐서 시리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의 패권 싸움 속에서 계속 실현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선민. 나라가 회복됐었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이 돌아와 성전 세우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율법을 세우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나라가 회복됐잖아요. 회복됐는데 이렇게 큰 왕조가 양쪽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왔다 갔다 피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가장 악한 왕이 이제 북방왕이 내려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21절부터 32절 상반절까지는 적그리스도의 예표 출현과 행악, 그 중에서 바로 북방왕 중에 이제 그 아주 악한 왕이 하나 나왔는데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나왔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BC 171년부터 163년까지 이렇게 한 7년 정도 이렇게 왕으로 활약을 하는데, 마치 북방왕이 남방왕까지 다 먹을 것 같이 그냥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지만, 이제 로마 군대가 중간에 끼어드는 바람에 그가 몰락을 당하게 되는데, 그의 특징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한번 21절부터 보세요.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북방 왕위를 얻을 적자가 아닌 사람인데, 아주 출신이 비천한데, 그가 어떻게 돼요?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가 속임수를 써가지고 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사탄은 전공법을 쓰질 않아요. 항상 겉과 속이 다르고 진리인 채 하나 거기에 속임수가 들어있는 이런 방법을 써서 그가 북방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여기 이제 23절에 보면 거짓 약조를 한대요. 거짓 약조. 말하자면 공약을 거는 거예요. 공약을 걸어요. 그런데 다 거짓. 요즘에도 대통령 후보들이 다 거짓 약조를 하죠. 공약이 빌공짜로 바뀌어지잖아요. 대통령만 되면. 그 사람은 아주 그것이 전문가인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 인심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는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그랬고, 24절에는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며,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막 인심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든지 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중에 그 엄청난 그 올무에 사로잡히는 것도 모르고 막 주면 좋다고 다 받아먹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 식으로 장악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바로 이 중간 시대에 최악의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이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런 과중에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되는데 어떤 짓을 저질렀느냐. 여기 27절에도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한다. 이 말은 북왕국과 남왕국이 서로 화해하듯이 한 밥상에 앉아서 회의를 하지만 속으로 서로 속여 먹어서 어떻게 하면 저 왕을 죽일 것인가, 이런 걸 하다가 결국 그게 실패가 돼요. 좌절돼요. 그러니까 28절에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는 결국은 남왕국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냥 물질만 뺏어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거쳐가는데 어떻게 했대요? 자,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땅을 그는 마음에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언약을 싫어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가 행동을 하고 본토로 돌아갔대요. 이게 역사에 있는 일인데 유대인들 8만 명을 죽이고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또 한 번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다시 북왕국이 남왕국을 치려고 할 때 기띔의 배들, 이게 로마의 배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배들이 이집트 쪽을 편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실패를 하면서 다시 또 이스라엘을 거쳐 올라가면서 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언약을 배반한 이런, 말하자면 시리아 쪽을 편드는 그런 쪽들 사람들을 그가 부추기고,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매국노가 있잖아요. 그 시리아 왕을 편드는 그 사람들을 부추겨서 결국은 성전을 장악해가지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올려놓고 성전 지성소에다가, 그리고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걸 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우스 신전이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그리고 돼지의 피를 가지고 제우스 신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피를 성전에서 바치는, 그래가지고 도저히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일들을 처음으로 이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에 저질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는 결국은 로마 때문에 세계 제패의 꿈을 접게 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가장 흉악한 짓을 이스라엘에다 다 화풀이 해놓고. 자, 끝으로 세 번째, 32절 하반절부터 35절까지 적그리스도의 예표 종말.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끝나게 됐느냐? 그때에 이제 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32절 하반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뒤집어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제우스 신을 섬겨라, 여호와 섬기지 말고, 이렇게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가운데 있었는데 32절 하반절에 거기서 영적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더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영적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마카비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시딤, 이 경건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시딤들이 일어나요. 그들이 바로 에세네파, 바리새파예요. 정말 이런 세상에 이런 악한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아내야 된다 해서 영적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BC 164년에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해가지고 그 제우스 신상을 끌어내고 성소를 다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역사적인 날이 BC 164년 12월 25일 날 일어난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전절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성전을 정결케 한 날을 기념하는 축제를 벌여요. 이때 수전절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에피파네스는 어떻게 됐냐? 본국으로 가가지고 그 이듬해 미쳐서 죽었다는 거예요. BC 163년에. 그러니까 그가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분풀이를 이스라엘의 성전에다 하고 나서 돌아가서 그 이듬해 죽어요. 그래서 그들의 왕조도 끝나고 로마 시대가 들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복잡하게 그냥 한마디씩 던지니까 이 역사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성경의 말씀과 역사를 딱 비교해 보니까 한 절 한 절이 다 들어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깊어야 되지만 세상 지식도 깊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성경을 아는 거예요. 과학이 깊어질수록 성경이 증명되고 있어요.
과학을 모를 때는 성경을 그냥 무조건 믿었는데 성경이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과학이 자꾸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36절부터 끝절 45절까지는 진짜 적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될 건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기대하시고 정말 우리가 잘 대비해서 적그리스도를 극복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